2월 21일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만지심의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우리 가볍게 앞뒤잡아 인사할까요? 주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꾸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기대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를 회복시키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영원한 바르지
찾아와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주님, 오늘도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이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님께 없음을 고백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눈이 열릴지어다.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원하신 발이 지금도 나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과 긍휼과 완전한 용서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를 서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바깥쪽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곳에 서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격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원하신 사랑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세상의 온갖 어렵고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순간순간이 죄와 허물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에 게을렀으며 말씀으로 마음의 건강을 점검하고 치유하지 못하였으며 작은 고난과 장애물 하나하나에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과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환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광야와 홍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서울 운영교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랐던 일상들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영상 모임으로 병행하는 셀 모임과 성경대학과 모든 공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땅에 모여서 예배하며 다시 춤추며 기뻐하는 진정한 봄날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과 경제적인 여건과 안전과 평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열정으로 애쓰시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애쓸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영상 예배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은혜를 넉넉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신실함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7절, 우리 한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각처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평강과 복 주심과 보호하심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대하죠. 자신의 과거도 잘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러면서도 또 희한하게 정작 자기 자신을 가장 용서하지 못하고 묻고 있는, 자신을 가장 속박하고 있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은 구약의 첫 등장한 인물이 둘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이 둘은 인류의 불순종과 불신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첫 출발은 마태복음 1장의 두 인물로 출발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라면은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가져온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두 손가락에 꼽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 다윗 딱 두 사람을 뽑아서 구약을 요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인이냐,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성경이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두 번째 중요한 책은 바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또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 성경에는 데라와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만 직업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나타나 있는데, 갈대아우르, 즉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 만들어서 파는 우상쟁이였습니다.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좋은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느냐?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의 잘못과 죄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껏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누이라고 한 그 정도.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허물과 죄악 투성이죠. 더 나가서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말년에 인구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온갖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저도 이런 죄는 짓지 않았죠. 그 충성스러운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전쟁 중에 자기가 빼앗고, 또 그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결국 죽게 만들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방인에서도 드문 일인데 기타 다윗의 삶에 이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죄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자,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상당수는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회개 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시도 있고 간구하는 시도 있지만 다윗의 통회와 참회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도 다윗의 탄식과 통회와 회개하는 시입니다. 오늘 25편의 내용을 한 절만 읽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핵심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같이 해보죠. 시작. 주여 기억하지 마소서. 주여 이것만은 기억하지 마소서. 그게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내 발이 그물에 걸리게 되었고 나는 외롭고 괴롭고 또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곤고와 환난이 있고 내 원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25편 안에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가려달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근심과 두려움과 수치가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이게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7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시편 25편 7절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여서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 5개 중에 하나가 이 7절이에요. 그 성경을 늘 읽다가도 한 번도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딱 이 앞에 멈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너무 제 마음이 잘게 대변되고 있습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젊은 시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젊은 시절은 히브리어로 이제 나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로 어린 시절 또 청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구절에서는 인생 전체를 또 포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 인생에 걸친 죄지만 그 중에서 젊었을 때 지은 죄, 어리고 젊었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젊을 때, 어리고 젊을 때는 경험도 부족하고 혈기는 왕성하고 크게 매맞아 본 적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니까 철이 없고 미숙한데 얼마나 우리의 욕망은 강하고 또 육체도 아주 활발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욕망과 혈기가 왕성할 때 철은 없고 경험은 없고, 그러니까 죄악의 전성기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짓기 어렵지만 이제 청소년 때보다 청년 때, 30대, 40대, 50대 이때쯤 가면 이 죄의 규모와 범위가 훨씬 더 엄청나지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죄 지어봐, 유치원 아이들이 죄를 지어봐야 유치원 수준의 죄를 짓지만은 중고등학생, 청년 또 30, 40 올라갈수록 이 죄의 강도, 규모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늙으면 육체도 쇠퇴하고 죄 짓는 것도 쇠퇴합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아파 보니까 죄 지을 힘도 없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죄도 힘이 있어야 짓는 거지, 건강해야 짓는 거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물론 불평하고 말로 마음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어떤 실제적인 큰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사람이 늙으면은
죄 지을 힘도 없습니다. 대신 이제 생각, 말, 또 마음으로 그런 죄를 많이 짓겠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인생 중에도 하여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그런 인생의 시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남에 비해서 아주 큰 죄나 결정적인 중죄는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죠. 또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많은 사람은 속으로 짓는 죄가 적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적은 사람은 속으로 짓는 죄가 많고요. 또 도덕적으로 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은 영적인 죄를 많이 짓습니다. 교만의 죄.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그 인생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그가 젊었을 때 지었던 중죄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은 세 종류가 죄인이 있거든요. 세 종류의 죄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비교적 덜 죄인, 비교적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덜 죄인이 있고 또 좀 더 죄인이 있습니다. 좀 더 죄인, 평균보다 좀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흉악한 죄인, 아주 역사적인 굵직굵직한 죄를 짓는 세 종류의 죄,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식이 작은 사람은 은혜의식도 작습니다. 자기가 중죄인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대해서도 옅고 또 깊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에 보시면은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또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 그는 내 향유를 발에 부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이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씻을 물을 주고 또는 발을 씻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또 여름에 이제 물수건을 주죠. 그렇죠? 좋은 식당에는 반드시 물수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손님을 초청하면 반드시 발을 씻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발이, 유대 지형이 발이 더럽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가 손님으로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주 무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발에다가.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향유와 눈물이 섞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하는 거죠. 저 여자가, 저 죄인이, 이 죄인이라는 원문에 보면은 창녀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이 여자가 창녀라는 겁니다. 아주 다 알고 있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저런 더러운 여자가 발을 씻어주고 그러는데 가만히 예수님 계시다고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불러서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켰고 또 무슨 머리에 올리브를 기름을 발라주는 이런 것도 하지 않죠.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또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어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몇 주 전에 삭개오와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그리고 남의 것을 이렇게 토색하시면 4배나 갚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자기의 죄의식이 컸던 겁니다. 오늘 이 창녀였던 여인도 너무나 자기의 과거와 옛 생활이 더럽고 음란하고 부끄러운, 근데 그 죄 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그 귀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 예수의 발을 씻는 은혜의식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죄인의식이 강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또 귀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예수의 비유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탕자입니다. 탕자는 2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탕자? 집 나간 탕자고, 두 번째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집 안에 있는 의로운 아들은 없고 집 나간 탕자냐 집 안에 있는 탕자냐,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세상의 탕자보다 더 심각합니다. 너는 탕자고 나는 효자가 아니고 인간은 다 탕자. 근데 탕자는 탕자인 줄 아는데 집안에 있으면 탕자인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상대적으로 좀 죄를 덜 지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도 주시고 또 좋은 환경도 주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크고 부끄럽고 또 드러나면 안 될 그런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나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의 과거의 죄가 많고 젊은 시절에 또 과거에 정말 부끄러운 죄들이 많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의식은 죄의식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런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 은혜의식이 그를 지배했던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사도 바울도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지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죄의식이 깊어지고 은혜의식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식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의 시를, 참회 시를 지었는데, 자, 뭐를 기억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 중에서 내 인생에 이 방탕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절정에 지었던 죄악들, 가장 왕성하게 정말 홍수 때처럼 그렇게 집중호우 때처럼 죄를 지었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데 한 번 기도 회개한 건 다시 안 해도 된다. 죄송하지만 그 틀렸습니다. 평생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멈추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철없었는데 나의 젊을 때 혈기왕성하고 온갖 종류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가 아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많이 마음에 기도하는 구절 5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에는 무엇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앞에는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자기의 죄악과 특히 자기 인생에 젊었을 때 이 지었던 죄악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 기억해달라고 말씀합니다. 뭘 기억해달라고 할까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 주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흉악하고 더러웠던 죄에 대해서는 주님 기억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보통 같으면 내가 그동안 그래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건, 이게 아니에요. 한마디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안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영원한 긍휼과 인자하심. 자, 시편 103편 12절도 다윗의 참의 시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 분노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져도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그대로도 우리에게 갚지 않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은 정말 이 아주 광해군 같은 악인 중에 악인이잖아요. 자기 아비에게 반역을 하고 아비의 후궁들을 백주에 궁궐에서 취하고 아비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패륜 자식이 죽어도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온 세상이 저주해도 그 아비는 통곡을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러분, 죄송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너무너무 속을 새기고 마음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는데 만약에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살만한,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비 어미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흉악해도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할 때 너는 재료가 먼지야, 먼지. 흙이란 말은 원어에 먼지라는 말이거든. 네 재료 먼지로 만든 게 그렇지 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안타까우시고 탄식도 하시지만 우리가 먼지인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죄악의 체질인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떤 것보다 함께하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식으로 믿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답지 않게.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지난주에 뇌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뇌 구조와 배선이 다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 위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그러니까 이 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나도 세상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 이번 주부터 수요 성경 대학이 또 시작되었죠. 그것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무턱대고 믿지 말고 과거에 배운 하나님, 과거에 믿은 하나님을 멈추지 말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건강해지고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뇌를 결정하고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거짓말 속에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처럼 만드시는 분.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페인트로 덮어버리다, 더 씌워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은 씻어버린다는, 씻어서 지워버린다. 세 번째가 이제 지운다는 말인데, 이건 뭐 칼로 긁어서 지우든 태워서 지우든 어쨌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셔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기억도 하지 않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해서 다윗은 무엇을 이번에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인자와 언약.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뭐 잊어버리고 깜빡하니까 누가 일깨워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지 말아달라. 뭐?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두 번째, 하나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무엇?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이것만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의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지금의 상태는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보는 상. 2절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또 3절에 주를 바라는 자. 또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단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그런 흉악한 죄악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기록된 그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의 인생의 흉악한 큰 죄들이 많지만, 그래서 아마 이 시는 밧세바 사건 그 이후에 쓴 시들이 많거든요. 그런 특별히 치명적인 큰 죄악들을 내 젊을 때의 죄와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죄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약속밖에는 없다. 그래서 얼마나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습니까? 근데 하나도 거론하지 않잖아요. 그것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의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수가성의 여인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눈물로 범벅이 되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이 창녀 출신의 여인, 너무나 그 은혜와 용서와 구원이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를 즐기면 모르되 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지만 도무지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서는 자기 죄 문제도 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다윗의 과거에 이런 흉악한 죄악이 있었지만 그걸 아파하고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침대가 둥둥 떠도록 자기 베개가 썩도록 회개하고 그렇게 해도 도무지 자기 의지와 결심으로 방법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도우심 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호중 씨의 그렇죠? 그 이야기와 찬양을 우리가 들음으로 예배를 설교를 마쳤는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배구의 여자 쌍둥이 그 배구 선수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김호중 씨가 훨씬 나빠요. 고등학교 때 조폭에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분 조폭으로서 흉악한 짓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 배구 쌍둥이 자매가 정말 잘못했지만 10년 전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에 밴드부, 운동부, 군대는 그냥 매 때리고 맞는 게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별일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운동 선수들 또 고등학교 밴드부 군생활에 저도 군생활 진짜 직사하게 맞았습니다. 많이. 그냥 그게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시간을 지내서도 더 큰 죄지만은 그게 자백되고 거기서 벗어나고 갈고 닦아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목소리 또 노래와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런데 이 배구 선수 두 자매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폭로하고 자백하고 벗어났다면 이거는 지금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또 폭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고도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고 인간 승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지만 한쪽은 그보다 덜한 죄를 져도 그냥 더 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악에 머물러 있느냐 벗어났느냐, 그리고 최소한 그 과정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항복하는 것,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이 세리장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지만 즐긴 게 아니라 자기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이 너무너무 커서 거기에 완전히 포로돼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뻔히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좌절하고 더 반항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뻔뻔스럽게 대항하고 하지만 그 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잘못하는 거고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고, 그게 더 파괴되고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어둠 속에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살 길만 있다면,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눈을 맞추시고 삭개오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겠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니까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치유가 되니까, 그렇게 돈에 집착했던 그가 전 재산의 절반을 남에게 토색한 걸 4배나 갚겠다고 하는, 뇌가 횟가닥 바뀐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뇌가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를 지울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과거를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과거의 걸림돌이 이제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둡고 또 더럽고 추한 과거라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게 재해석이 되고 얼룩과 흉터도 무늬가 되고 상처가 그의 면류관 훈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지난주 그 김호중 씨의 그 어릴 때 조폭 생활, 그도 상처받고 부모를 버림받고 이런 상황, 학교에서도.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람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니까 그게 영화가 되고 더 감동적이고, 그런 스토리를 알고 그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들을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단테 신곡 가운데 그런 유망한 말이면 천국의 문 앞에도 지옥 가는 길이 있다는, 천국 문 앞까지 가서도 거기에서 지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옥 문 앞에서도 천국으로 연결된 문이 있겠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그 인생이 마지막에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떤 분의 자서전인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은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치열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도 그 이상 잘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부러워요. 왜? 나는 너무 과거가 후회가 많고, 왜 그랬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번 주도 내가 이 나이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왜 이 말을 하고, 늘 과거를 보면은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고 죄스러운 게 많고, 그러니까 주여 내 젊었을 때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정말 이런 기도가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돌아가도 그 이상 더 잘 살 자신이 없다니까 너무 부러웠는데,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은 그의 전 인생에 가장 깊이 몰락하고 추락해서 그 이상 더 비참할 수 없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셔요. 천국 문 앞에서도 지옥 문으로 연결된 문이 있고, 지옥 문 앞에서도 천국으로 연결된 문이 있는데,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사형 집행당하고 못 박혀서 숨 꼴깍 넘어가면 지옥행인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야. 회개하고 그 평생에 그 안에 숨겨졌던 자기의 본 영혼, 나는 이렇게 죽어도 싼 죄인이지만 다윗의 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지옥문에서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 헤매던 그 눈물, 삭개오의 눈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수가성 여인의 그 어둠 속에 비참을 흘린 눈물, 그 눈물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결과지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죄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에 묶인 죄인들을 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금요일 주신 말씀, 너만 이제 풀면 되는 거야. 나는 다 풀어놓았어. 너만 풀면 되는 거야. 내가 이미 너의 모든 과거, 지금까지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했으니 너도 너를 용서해.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남을 용서 못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혹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직도 옛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눌려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라. 우리 자신의 묶임에서 풀려야 되는데 나의 상처, 아픔, 학대, 나의 죄, 허물, 연약함, 열등감, 우리는 다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50, 60, 70, 80, 90이 되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뇌 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 내가 죄인 부르러 왔어. 그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네가 어둠 속에 그 아픔 속에 흘리는 눈물, 그 신음 내가 들었어. 이제 너도 너를 좀 용서하고 자유로워지려.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가 너의 목마른 것을 채워주리라. 내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죄악 속에 짓눌리고 신음하고 흘리던 그 눈물을 내가 보았고 알았고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주님, 우리가 아직도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매여있는 모든 것들 도무지 인간의 방법과 상담과 심리로는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빛이 비춰주시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칠 때 주님 치료가 일어나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1년도 환경이 열리기 전에 풀리기 전에 먼저 내 영이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생명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뛰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미 용서하고 내가 이미 풀었으니 너도 이제 내 자신을 용서하고 풀고 자유로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오니 확실히 아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 아멘 확실히 누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환경은 상황은 풀리지 않았지만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역대 볼 수 없는 정말 역대급의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깊이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여 이 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사모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또 간절한 소원 또 눈물의 소원을 이 헌금 속에 담아 드렸습니다. 이 제물의 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사와 찬양과 중심과 또 마음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사업이나 또 생업에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주님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바로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또 만나를 내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시험과 사고와 질병과 재앙을 막아주시고 또 감염으로부터 끝까지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패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사 영내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며 포로노와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 명문가 만들기, 그동안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드리다가 좀 또 다시 흐트러진 가정도 있을 텐데 다시 시작하는 가정 예배, 이 가정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또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가정에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래서 가정 예배는 우리 신앙의 원래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언제나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이 시대는 특별히 더더욱 가정 예배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금 설교를 가지고 셀 교환을 만들죠. 셀에서 나누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고, 이번 주부터는 GNM 재단에서 정말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살리기 위해서 이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함께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한 20분 30분 정도면 할 수 있는 분량의 우리나라 최고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작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미 100가정 넘는 성도들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겠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 가정 예배 교환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또 자녀가 대화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셀 목장 교환도 가정 예배용으로 또 조금 이렇게 개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걸로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드리게 되면 정말 가정 치유 회복에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방법은 없고 가정을 신앙 명문가로 만들고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나가면은 단지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가정의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화목이 임하게 됩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각 교구 목사님에게 부서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성경 대학도 시작되었습니다. 한 250명 넘은 성도들이 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강좌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실 것이 그것을 다 하라고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요리사로서 많은 다양한 음식들, 성도를 섬기기 위한 최선의 마음으로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그 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통 다 하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또 환경, 관심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드시고 싶으신 것을 골라서 드시라는 의도니까 괜히 거기에 뭐 압박을 느끼시거나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성경대학도 언제나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